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기럇 여아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홈리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나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원래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통에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또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의 한 사람의 아마도 레위지파의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 이 사람도 제사장의 한 가문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정된 곳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파괴된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으로 표현하면 방랑자처럼 떠돌이처럼 바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끝부분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해서 그리워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애통한다, 가슴 아파한다, 갈망한다, 슬퍼한다 그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모시는 어른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갈 곳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게 내 자식이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다시 돌아갈 장소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서 나타나지 않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금 이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오늘 본문에 사모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부흥은 마음에 갈망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출발합니다. 애통함이나 갈망이나 또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 때가 아닌 반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리고 부흥의 단초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고, 그리고 낮춘 가운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들이 그 낮아진 마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있던 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무기가 아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돈과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인력이나 군대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우리의 자세다. 또 넓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다. 오늘 그 영역을 뭐라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 신상들을 다 제거해라. 이거 제거하기 전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불분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취하고, 또 나쁜 것은 적당히 덮어버리고, 그러한 참 잘못된 습관, 저의 안에,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20세기에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사람들이 도와줘서 미국에 왔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조국이 압박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미국에서 편하게 살겠느냐, 그리고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모임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돼서 독일이 패망하기 3개월 전에 처형당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분의 입장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의인화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인화해 주셨지 죄를 의인화하지 않았다. 현대 종교의 가장 잘못된 cheap grace, 가벼운 은혜는 죄를 의인화해 버리는 것이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죄를 의인화한다는 것은 죄를 빨리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빨리 성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죄인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죄를 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죄만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빨리 덮고 씻어버리고는,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도 변화를 시키지 않는 채로, 죄인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화되지 아니하고 죄만 성화시켜버리고 없앤 다음에 죄 해결했다. 그리고는 삶의 습관은 똑같이 옛날을 그대로 살아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변화도 하지 아니하는 현대의 그리스도 그 종교에 대하여 그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핍박을 피해서 편안하게 있지 않겠다. 그리고 독일 돌아가서 그는 참으로 처형당한 그러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의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조차도, 저조차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흐리멍덩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제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고 그래 기도까지 하긴 하지만 문제는 너 정말 내게 전심을 바쳤느냐? 너 정말 애통했느냐? 너 정말 네 죄 때문에 깊이 고민했느냐? 너 이것 가지고 씨름했느냐? 정말 갈등하면서 내 앞에 와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하여 너 정말 생각해 봤느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니까 회개가 가벼워지는, 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을 보노헤퍼가 우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죄를 의인화하고 죄인을 의인화하지 않는 현대의 그리스도교의 종교에 대한 그분의 신랄한 비판이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은가? 그러면 제거해라. 다 제거해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어라. 물을 붓는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뜻이죠. 마음을 쏟아놓는, 계속 물을 붓는 것으로 상징되는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을 단 하루지만 벌였습니다. 그 버리는 운동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언약궤가 떠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비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버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쫙 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진정한 회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고백 가운데 위기에 이 부흥과 함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고백 속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자.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고 저도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통 선지자나 사사의 경우에 사람들이 부탁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곧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던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흥운동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 한마디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습니다. 당신을 세워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싸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번제로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큰 우박덩어리를 그 블레셋의 진영에다가 떨어뜨려서 그들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고 그들의 전차가 쓸모없게 만들어서 그 전쟁은 이미 결정되게 만들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대오를 이루어서 군대로 싸우러 나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한 인물인 사무엘과 갈망하며 회개하였던 준비된 군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 오늘의 놀라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과제, 저의 평생의 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 쉬운 은혜, 가벼운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를 후다닥 치워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한 번 버려서도 안 돼요. 계속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 한 번 버렸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 내내 우리의 버릴 것들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안 될 때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 세월 동안 그리고 어려움 동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참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너무나도 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얄팍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깊이 있는 자비와 긍휼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고 또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면 계속 버려가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배워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미스바에 있었던 놀라운 회개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며 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일이며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